네, 이렇게 오늘도 특별히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내일이면 이제 5월이 끝이 나네요. 참 상투적인 우리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이렇게 가정의 달을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예.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일 것입니다. 혹시 그 이상의 가족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하면 떠오르는 어떤 개념? 예. 그 이상은 없습니까? 이 시대와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습니다. 어느 관계, 어디까지 가족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에 대한 이 개념이 시대적으로 볼 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가족하면 역시 전통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생물학적 DNA가 섞여 있거나 그렇죠? 그것과 연관되는 관계에 국한이죠. 그죠? 생물학적인 DNA.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게? 이 생물학적인 DNA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것은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혈연입니다. 혈연. 강한 동질성과 연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로는요, 이 혈연이라는 것이 여러모로 인간에게 덫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DNA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생물학적 DNA밖에 없을까요? 정신상의 DNA도 있죠. 사회적 DNA도 있습니다. 영적 DNA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족들이 갖는 DNA, 영적 DNA.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DNA 중에서 가장 최상의 DNA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DNA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상의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DNA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어쩌면 혈연적 DNA 개념에서만 가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들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우리의 상식선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가족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령 가족이 온전치 못하는 표현이 좀 뭐한데요. 이 가족 공동체를 혈연 가족 공동체를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가족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봐라. 예수님도 진짜 가족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어쩌면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펼쳐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말씀 4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공간에서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돼 있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 동생들도. 여자 동생들은 성경에
물론 성경에 언급이 안 되니까요. 그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디에 섰어요? 밖에 이렇게 섰죠. 밖에. 예. 47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실내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서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돼 있죠. 예. 당신께 말하려고, 뭔가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려고 왔죠. 그죠? 예, 뭔가 말하려고. 근데 문학적으로 볼 때요. 문학적으로 볼 때 46절, 47절에 나와 있는 밖에라는 말이 있죠. 밖에. 이 밖에라는 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실내 안에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동생들, 예수님의 이 육체 동생들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더. 이런 개념이 벌써 이제 가족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포석 같습니다. 이것이. 근데 뭔가 말하려고 왔다는 거죠. 무슨 말하려고 왔을까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었을까요? 형 또는 아들아, 너는 혈연 공동체인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좀 충실해라. 너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너 나가서 뭐 하니? 그 무리들을 이끌고 뭐 너 그렇게 다니면도 돼? 가족에 충실해야지. 라는 그런 어떤 불만 섞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계시는데 밖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48절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보세요. 정색하시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50절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언뜻 그 옛날에 김구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사회 동포주의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동포 그러면 한민족, 우리 한민족 DNA에 섞인 사람만 동포라고 생각했죠. 전 세계가 다 우리 동포. 이 사회 동포주의거든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DNA를 가진 자들을 다 가족으로 보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파격이죠. 이게 AD 1세기입니다. 이게 AD 1세기에 이런 급진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물론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무리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다니시면서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DNA가 같죠. 피가 섞였죠. 그렇지만 그들이 비록 우리와 나와 피가 섞였지만 그들은 남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넌지시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가족이냐? 같은 유대인이 나를 배척하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이렇게 말입니다. 네, 정리가 되셨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겠습니다. 어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요 사이에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혈연적 의미의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해체되고 있죠. 이 시대가 먼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특히 이 돈, 이 만몽 귀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몰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그 가치가 폄훼되고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왔듯이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이 가족이 해체되는 거죠.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이. 예. 이러한 경향으로 전통적 혈연 가족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엄청난 해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그 거센 경륜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요사이 어디까지 가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립하려고 지금 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수성에 처한 사람들, 그렇죠. 피는 안 섞였어요. 근데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직 논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찍이 시작되었던 입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양. 가족 아닙니까? 이건 아예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쯤 되면 가족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혈연 DNA, 혈연 DNA에서 범위를 좀 넓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듯합니다. 이 시대.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인정되어 왔던 사실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혼. 같이 살아요. 호적에 입적되지 않았는데도 부부가 남녀가 같이 살면 사실혼이라고 해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죠? 자, 이렇게 개념이 가족의 개념이 우리의 그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반려견. 반려견도 가족에 넣자. 가족 아니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분들 말씀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 반려견들이. 그러면 우리 가족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까지 가면 참 이게 우리나라 복잡하겠어요. 이거. 그죠? 네, 동물인데. 글쎄요. 좀 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더 얘기하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준과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그죠? 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족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 그분들에게 안정된 가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머리 둘 데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리 방황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녔거든요. 그분들의 어록 말씀에는 가정이 중요하다 혹은 가정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족과 가정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누가 가족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 동생인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 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지 않나요? 네. 그것은 무엇이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제일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전통 유대 가족 개념에서는 이제 그 시신이 잘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죽은 그 시신을 향해서 가는 게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측근 가족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자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예. 자 사도 바울에게 누가 가족이었습니까? 이분은 아내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누가 가족이었냐? 디모데가. 그리고 끝까지 자기 몸을 돌봐줬던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혈연 공동체는 우리 가족 별거 아니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좀 더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미 혈연적 DNA로 형성된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미 초월하셨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말씀 하나만 같이 나눠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 자기 육체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 옆에 마리아 옆에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요한 그 제자라는 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누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와. 자,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의 그 가족의 개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의 가족 현실을 가지고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이 가족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교육이죠. 가정이 바로 가족이. 예. 자,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만큼 좋고 따뜻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예.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피가 안 섞여서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죠? 예. 피가 안 섞여서 피가 안 섞였는데 입양했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는 이분들의 시선이 다소 우리가 볼 때 섭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히 예수님은 가족을 왜 그렇게 보실까? 섭섭하다. 나는 정말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 내 자식이 최고인데 예. 그렇게 가야죠. 맞습니다. 예. 제 얘기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아내와 자녀들도 있지요. 그분들은 저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입니다. 맞죠? 예. 경제적으로나 여타 관계에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가족임에도 분명합니다. 예?
너무 귀중하죠. 가장 기초적인 교회니까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회니까요. 이 가족이, 저의 가족이요. 그러나 제 가족들은요. 제 가족들은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가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가족 관계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가족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혈연적 가족 관계에 더더욱 충실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잘못하면 더더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예수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혈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혈연 DNA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 이미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는 집사님 칭호를 드리지만 다 제가 어떻게 칭호를 불러드리죠? 형제, 형제님, 자매님 하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이게 그냥 겉으로만 할까요? 이거 겉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네.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 가족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동역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긴밀하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네.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우리가 나눠봅니다. 첫째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영적 형제자매들이 모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짜 여러분들 형제자매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뭐. 내 진짜 형제자매는 내 저쪽 혈연 공동체에만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가족 개념에 영적으로 눈만 열어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적으로 눈만 열어지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급진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연하게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흩뜨리는 범위 내에서야 합니다. 동성애 글쎄요. 이건 위험합니다. 동성애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움직임이.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동성애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을 그냥 하나의 가족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 옹호했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요. 좀 더 유연하게 그런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가족 개념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만 하면 오히려 이러한 가족 개념이요. 이러한 포괄적이고 확장된 가족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잘 분별하시고요.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좀 더 포괄적인 가족 개념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 시대와 민족과 가정과 가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